아멘.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좀 길지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자유는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넘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넘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 하니라. 아멘. 어제 줌모임 북카페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달란트 이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모습이 정말 나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고 제가 예전에 준비해놨던 말씀이었었는데 혹여나 해서 그냥 두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다시 어저께 이야기를 듣고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렵게 선택했다가 급하게 말씀을 바꿔서 한번 준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방법으로도 이런 해석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또 그것이 꼭 틀리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타당할 것 같아요라고는 여러분들 표정이 있으면 좀 더 보충을 해서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2번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고개를 흔드십시오. 그러면 빨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각 재능에 따라서 재산을 위탁받은 이 종의 이야기들입니다. 멀리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주인이 정산하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열심히
어쩌면 장사를 하고 뭐 이 위탁금을 활용해서 이윤을 남겨서 칭찬을 받았고요. 재산이 곱절로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기쁘게 칭찬하고 또 환대했던 그런 모습이 있고,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세 번째 종이 문제였죠. 그 종은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거를 혹 누가 어떻게 뭐 잘못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잃을까 싶어서 땅에 묻었다 다시 꺼내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손해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욕을 먹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1달란트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작은 돈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일일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해야만 벌을 수 있는 그런 돈의 가치. 그러니까 16년 이상 쉬지 아니하고 매일 일해야만 손에 쥐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계산 안 해봤습니다. 예전에 계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러, 3달러 받으면 8달러면 벌써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 양이 엄청난 양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달란트 비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농사꾼 아니면 목자들, 매일 일일 노동자들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으로만 이 비유를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져볼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요. 내가 비유이긴 하지만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저런 비유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은 보통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해석하고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맡겨진 재능을 우리가 얼마큼 잘 활용했는가? 잘 활용하면 칭찬받고 그렇지 않으면 책만 받는다. 우리 열심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사실은 보통 정통적인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해왔었고 그것이 돈이냐라는 문제보다는 어떤 재능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질문하게 되어져서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이걸 읽으면서 왜 이런 비유를 주님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일단 물음을 좀 하게 되어져요. 왜 주님은 하필이면 왜 다른 비유들은 보통 듣는 무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습이나 풍습을 가지고 또 그 생활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다른 비유를 하셨을까? 왜 장사로 상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거금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종이죠. 노예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종이 이렇게 장사로 2배, 3배, 저는 장사 잘 안 해봐서 이게 폭력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너무 전통적인 해석에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물음표만 하고 있나라고 하는 저 스스로도 좀 묻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정통적인 방식으로도 훌륭한 교훈을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그 연구 자료들을 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보면 원칙적으로 자본 운영 방법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굴려서
이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땅을 사서 토지를 늘리는 방법. 사실 좀 비슷하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보물단지처럼 여기고 간직하는 방법.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사시는 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랑 비슷해요. 그죠? 돈을 굴려서 이자를 만드는 거. 우리도 뭐 주식을 하거나 요즘 뭐 이자가 얼마 안 되지만 적금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유대인과 우리 민족이 비슷하거든요. 토지를 사서 땅을 사서 뭐 늘리는 방법, 아니면 그냥 간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인데, 문제는 첫 번째나 두 번째의 방법들은 사실 일반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적인 사회, 계층이 있었던 사회였었고, 일본과 그러니까 돈을 굴려서 이자를 만드는 방법이나 땅을 사서 토지를 늘리는 그런 방법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사실은 행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 수입을 갖는 것, 땅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관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었고요. 그저 일반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 백성들은 돈을 혹시 생기면 그것을 그냥 잘 간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왜 예수님께서 돈을 가지고 그 이자를 굴리는 이야기를 하시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오늘 우리와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처음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등장하는 주인도 이상합니다. 24절 이하를 그냥 쓱 읽지 말고 잘 살피면 읽어보면,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24절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 부분,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인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실 것 같은 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이야기하면 불로소득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이 종이 지금 당당하게 주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남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백은 종이라고 한다면, 노예라고 한다면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주인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막 걷어가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막 차치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불로소득 막 여기는 분 아니십니까? 여기에 주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쭉 읽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야,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야기하면서, 그래, 네가 얘기하듯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돈을 가지고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했어야지. 나의 이익을 가져왔어야지. 내 방법을 가지고 너도 그렇게 했어야지라고 야단치는 주인이에요. 내가 왜 넌 그러지 않았어?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왜 너는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왜 네 마음대로, 왜 네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라는 동의라고 있거든요. 맞다라는 것이죠. 이자를 만들어 놨어야지. 2배, 3배를 만들어 놨어야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가진 것까지 옆에 있는 종에 다 줘버리겠다라고, 그리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고 끝나요.
이 이야기는 30절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고 한다면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5절부터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이제는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라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달란트 비유를 듣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지난 새안교회 성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난 유대인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주한치 신명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이 무너지고 어쩌면 유대인들 구축이 됐던 신앙이 흔들리는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제는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 오시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교회 안에, 마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꾸 흔들리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건가? 우리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 말씀처럼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핍박은 더욱더 거세지고요. 바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는 마태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마태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가정도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지만 23장 24절부터 종말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 이 비유 전에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비유도 나오거든요. 어렵고 힘들지만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주인은 대체 어떤 주인으로 받아들여졌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통적인 해석은 다시 오실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혹시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주인의 모습을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라 곧 헤롯 왕은 아니었을까? 로마 황제는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것을 착취했던 제사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룹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5달란트, 3달란트 그 주인에게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받았던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을 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착취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의 길을 걷고 그래도 바른 길을 걷고자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나는 아니었을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교회는 아닌가? 어쩌면 땅에 파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바보 같은 행동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읽는 것 가운데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낯선 환경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라베의 가르침 가운데도 나오는 경건의 목록 가운데도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했고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자를 받고 폭류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듣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 해석의 방법과는 다르게 그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 아마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잘못하고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풍기를 취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착취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그 삶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쩌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겨내며 그 신앙을 지키고 나가고 있는 마태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길입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도 늘 말씀 가운데 선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루만 되돌아봐도 내가 정말 정직했나? 목사님, 저도 하루를 되돌아보면 집사람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여러 번 이렇게 정직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어제 이것이 30절에 나온 세 번째 종의 운명이에요. 비유에서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내쫓김 받지만, 세상은 그렇게 내쫓김 받아가는 그런 종이지만, 근데 문제는 30절로만 끝나버리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쫓김 받아야 되나? 우리 열심히 살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또 옳은 말을 하는 그런 삶이 다 빼앗기고 쫓겨나야 되는 삶인가? 라고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31절을 볼게요. 이제 그 31절부터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야기거든요. 다시 오셔서 이제는 복을 받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반전이 있는 이야기로 이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34절까지 가면 복 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이 오셔서 복을 내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헐벗었을 때, 어둡고 음침한 곳에 갇혔을 때, 나그네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대접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시다가 다시 오신 주님께서 복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사실 우리 말씀 읽어보면 딱 끊어지잖아요. 30절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하니라 라고 딱 끝나고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면, 재밌는 거, 원문을 찾아보거나 몇몇 영문 성경들, 또 루터교 성경을 찾아보면 바로 30절 끝나고 나서 31절 처음에 어떤 단어가 붙으냐면 접속사 대라고 하는, 헬라어 대라고 하는, 이렇게 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성경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피 울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실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을 읽었던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의 모습 같은데,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렇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칭찬받던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인데, 내가 그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태 저자는 아니라는 거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연약한 자를 접대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어둡고 컴컴한 옥에 좋은 일을 하다 갇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게 복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슬피 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때 그는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접소서 하나 들어가면 완전히 이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장, 2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펼쳐집니까?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난의 길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던 주님 그 스스로도 주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26장의 이야기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어요. 저도 여러 자료를 보고 또 그런 또 주에 해 보면서 이런 비유를 적용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해석에서 다른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오는 만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어쩌면 이 땅에 2000년 전 그 땅에 사람들을 잡고 있었던 만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2000년 후 우리를 잡고 있는 만몬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늘 주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3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축복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혹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릇된 모습은 아닐런지 주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부자가 칭찬받는 그런 세상,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것으로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런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용기 있게 어긋난 것을 어긋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또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는 주님 안에서 복받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말씀 전에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또 여천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깨어있어야 돼. 네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네가 3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네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용기 이름을 잃으면 안 돼. 당연 주님이 오시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핍박과 박해가 많은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도 주님 오신 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마태 저자의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정통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우리가 행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달란트를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여겨봅시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가 넘치게 베풀고 사랑을 주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에서 아주 훌륭한 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말씀처럼 어쩌면 좀 반전된 이런 해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세상 속에서는 혹 대접 인정받지 못하는 혹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참되고 칭찬받은 그런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가 좀 마태 교회 성도들에게 기운내라고, 기운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의 말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그렇게 한번 말씀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냥 간단히 전체적인 것만 한번 나눠봤어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었던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께서 그 앞에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마태 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 좀 내셔서 성경 읽어보시고 한번 참고도 해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또 좋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영상 혹시 나중에 올라보시면요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또 좋은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함께 나누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저께도 우리 북카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되어지는 건 맞아요. 대언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인간이기에 100%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야, 홍 목사가 이야기하는 100% 다 맞아 라고 뭐 생각하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져와서 나도 해석을 해보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석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피드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도 또 마태 교회 성도들도 만문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었어요. 우리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통받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기운 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이 이 어려운 시대에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떨 때는 요즘은 정말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면 막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보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를 향해서 기운 내라고 그거 내가 기뻐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 아닐까 이런 고백으로 힘을 내는 저는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의 교훈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힘을 내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님 뜻 가운데 또 용기 있게 선포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더 용기 있게 나가겠다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잠시 우리 개인의 기도 한 5, 6분 하시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마음으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